221페이지 우리 앞에 복습해 봅시다. 기본 마음에는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지식, 감정, 의지가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모든 움직이는 마음에 이미 기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지금 구조와 기능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지식이 안에도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명칭을 지식의 집단, 감정의 집단, 의지의 집단에서 하나의 처음 이 기능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잘 보면서 이 기능을 잘 알아야 나 자신을 알고 이 기능의 활동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외부만 보고 있는데 자동차 전문가는 자동차 전체를 보죠. 초보자는 껍데기만 보니까. 껍데기가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지식의 집단으로 배운 거는 지금까지 주 기능이 있고 보조 기능이 있다. 왜 지금 이걸 쓰냐면 방송을 이거 처음 보는 사람 또 나타나. 그렇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앞에 복습을 해줘야죠. 그 집단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지금까지 선까지 배웠죠. 이 주기능. 보조 집단으로는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고 정직이 있다. 일반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듣게 될 때 마음에 저장되는 지식은 물론 다 저장이 되지만 기본은 세 개가 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이 지식이 두 개라겠죠? 남의 지식, 내 지식. 이 구조를 옮긴 거예요. 여기는 기능이라겠죠? 지식 프로그램 돼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기능으로 돼 있고 우리 같은 정보, 우리 글 같은 거는 이 세 곳에 저장돼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 완벽하게 만들 때에 여기 지혜에다가 100%를 지혜를 저장해 놨는데 이 지혜는 무슨 지혜라고요? 크게 1번 선을 아는 지혜. 선이 무엇인지, 선의 모든 지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지혜. 하나가 더 저장된 것이 있었는데 또 세 번째를 악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요거는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 때 처음부터 고장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 지혜를 오늘날 세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영원토록 살 거죠. 그러나 이 악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는 임봉되어 있었다겠죠. 봉해놨어요. 있는데 이거는 언제 열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럼 기계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만들어져야 이 제품을 팔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이 고장을 고치는 거예요. 이 고치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이거는 영혼이 세상에는 뭘 줬다고요?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 사람이 살고 있죠. 요거를 이제 열면 이 사람 고쳐야 돼. 고치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고 이게? 나무가 2개가 있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선만 행하기 때문에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영혼이, 그러니까 이 둘은 필요가 없었어요. 먹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고장났다는 말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면 어떻게 살려야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장난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이런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눈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아니고 이 기능을 찾아야 돼. 이 2개.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요거는 이제 마음이고 육체 쪽에도 하나 더 있죠. 육체 쪽에도 인봉을 해놨어요. 인봉이 영혼에도 인봉이 돼 있고 육체에도 인봉이 돼 있고 이 선악과도 인봉을 해놓은 거예요. 먹지 말라겠죠. 우리는 먹지 말라니까 요것만 먹지 말라고 생각은 아니고 영혼에도 인봉해 놓고 육체도 인봉해 놓은 거예요. 영혼의 인봉은 요거. 악이 무엇이냐 요거 인봉해 놓은 거. 요거 인봉 뭐였어요? 육체 인봉해 놓은 거.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2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뭐가 인봉됐어요? 부끄러움.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기능이 있죠. 이 부끄러워한 기능을 인봉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개를 다 원래 인봉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영원히 범죄를 했죠. 이거. 뭐를 인봉을 해줘야 돼요? 요거.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인봉을 해줘야했단 말이죠. 악이 요걸 먹을 때, 먹은 요것부터니까, 요거 먹고, 악이 뭔지 알았죠. 안 다음에 뭐예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여기서 침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개가 다 열린 거예요. 이렇게. 3개가 달려서, 그래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으면 뭐가 먼저 발동한다고요? 부끄러움이 발동해요. 이렇게. 부끄러워, 창피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열려버린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는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원래 나를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야 고치려고 하는 거죠. 두려워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 우리 이런 거 안 배우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요것만 따먹었다 그런 데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요것부터 열게 해야죠. 먹게 해야죠. 그리고 요걸 먼저 열어놓은 거예요. 요거 딱 열었더니 여긴 자동 열리고 요게 자동 열려요. 3개가 자동 열려요. 우리는 악이 뭐지 아는 지혜가 있고 여기 이제 하나를 더 집어넣었죠. 마귀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지혜. 악을 행하는 지혜를 마귀가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야. 원래 이제 이거 인봉될 때 집어넣는데, 그래 기본 우리는 이 4개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출범할 때 4개의 지식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걸 크게 나눌 때 이제 선과 악, 지혜. 이제 나눌 때 50대 50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아담은 처음 만들 때에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왜? 아담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 100%씩 이렇게 다 저장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한 사람이 있는데 갈수록 악해지고, 어떤 사람은 악한데 갈수록 착해지고, 그렇죠. 근데 이 문제예요. 아담이 이렇게 됐는데 마귀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죄를 여기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도 지식에도 50대 50, 이 진리 쪽에는 완전히 이제 전적 부패라겠죠. 악이 100%. 물론 선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요거 만들 때, 선을 만들 때 기능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요 지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죠. 또 배워도 모르죠. 이제 5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것도 여기 다 기록돼요. 보고 듣고 하는 거. 여기 기록되지 않은 보고 듣고 새로운 것도 다 여기 저장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저장이 돼야죠. 저장이 된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알아야 되죠. 아는 것이 뭐예요? 지식은 모르는 것 중에 내가 알게 된 지식이 지식이란 말이죠. 오늘 배워서 이것이 아니고 내 지혜에 저장된 것 중에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내 지식이 되는데, 이 지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명철이에요. 명철은 뭐라고 해서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뭔지 올바로 깨닫게 되면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내 지식이 두 개라겠죠. 먼저는 남의 지식, 내 지식. 이 구별을 했죠. 남의 지식은 뭐고 내 지식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번 주 내가 뭘 물어봤어요. 뭔 말인지 몰라. 분명히 알겠는데 몰라. 그건 뭐예요? 남의 지식이. 그런데 지난주 했는데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늘 물어보니까 알아 그것이. 그럼 뭐예요? 내 지식이 되는, 그걸 복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해요? 복습, 예습, 복습을 잘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목사는 복습을 전혀 안 해서 그랬지. 그래서 배우고 가서 그냥 책 덮어버렸습니다. 이 내 지식. 이 내 지식 중에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행동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해. 내 지식이, 야, 이거는 참 좋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지식이 어디로 온다고요? 진리에 온다라는 거죠. 총명은 뭐예요? 지혜도 보존하게 하고 지식도 보존하고 진리도 보존하게 하는 게 총명인데 기억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진리에 요거는 뭐야? 지식만. 내가 오늘 성경 목사 점심을 사야 되겠다. 내 지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점심을 사야 되겠다 할 때는 벌써 나한테 돈이 있다는 거야. 행동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 선이에요. 여기 행동.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 100% 선을 다 채우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방법도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행동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원래 저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악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처음 악을 행하려면 행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하죠. 선은 쉬워.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게 저장돼 있었던 거예요. 그 추가로 이제 악을 행하는 것들이 할 때마다 저장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르다겠죠? 똑같은 건데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행동이 선이다. 그래서 선을 행동과 연관해서 전부 기록했다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든지 악한 행동을 하든지 지금 뭐가 가동돼요? 선의 기능이 가동되기 때문에 행동을 해요. 그러나 생각을 해. 생각은 무슨 기능이 가동된다고? 기본은 지식의 기능이 가동되는데 지금 내가 할 거는 진리의 기능이 동시에 가동되는 이렇게. 내가 순간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진리. 한참 생각해 뭐 해야 되겠다는 지식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저 지혜의 것이 나온다. 그래서 세 가지는 항상 영어로 생각이 떠올라죠. 그러나 그거는 생각뿐이에요. 이 지식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행동하게 하는 게 선이에요. 왜 이렇게 만드냐면 원래는 지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지혜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요즘 신제품 나오면은 제품 하나 또 추가되죠. 또 추가되죠. 그래서 제품이 더 좋아지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볼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번성해야 되고 또 범죄하게 될 걸 알고 미리 아시니까 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고장난 사람을 가장 선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걸 아예 몰라.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원본 것을 가끔씩 이제 마귀 것도 하지만은 그래서 마귀 걸로 가면은 진리는 거짓이 나오고 기능이 하나 또 있다 했죠. 이렇게 마귀 거 기능이 또 있어요. 왜? 마귀도 또 만들어 놨으니까. 선에도 악이 이렇고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거 따로 배우고 선까지 배우죠. 선은 진리 어떤 것을 하려는데 행동하는 방법이 떠오른다. 그럴 때는 진리와 선의 기능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면 한 번도 그런 행동을 안 해봤거나 선의 그런 방법의 기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 정말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생각하기 힘들습니다. 단어가 뭘 말하고 있느냐, 기능이 뭘 말하고 있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의종이. 그 세상은 보통 이제 행동으로 정의를 많이 내린다겠죠. 국어대사전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 이렇게 말할 때는 독립적으로 쓰인 거예요. 의가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 말씀이 돼요. 선이 돼요. 지혜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 선이라는 가치를 바라는 정신작용, 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 의의 기능이라고 이미 이 국어대사전에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기능이라고 몰라. 그냥 뭐냐? 하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세상은 선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능이 의의 기능이다. 이러한 작용에서 모든 윤리, 도덕이 규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 독립될 때는 지혜와 똑같은 거라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것도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은 우리 마음이라겠죠. 마음의 작용, 기능, 의. 세계 대백과사전에서는 국가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동규범에 합치하는 행동을 스스로 취하는 것. 우리가 의를 배울 때 뭘 배웠어요? 그냥 하면 뜻의, 그러니까 옳다, 바르다, 진리처럼 배웠잖아요. 독립적으로 쓰면 그렇게 해석이 돼. 그러나 이 정의들은 전부 뭐과 연결돼? 행동과 연결해졌단 말이에요. 의가 가장 올바른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의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원래 선만 있으면 의의 기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선이 지금 변질 때 악이 들어왔다 했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대로 살게 할 수 없죠. 얘가 나빠. 그럼 나쁘다고 나쁘게 살아나게 해서 부모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그러죠. 그게 의의 기능이에요. 선의 기능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세상 그렇게 정의해놨어요. 세상에서 의의 정의는 옳다는 규범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윤리, 도덕의 행동 규범을 말하며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마지막 옳은 것이다. 선과 의는 하나의 짝으로 의는 마음의 기능 중에서 진리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판단하여 만들어진 규범으로 지식을 말하고 선은 이 규범에 따라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을 말한다. 여기는 의가 앞섰죠. 의가 독립적으로 쓸 때는 그래요. 근데 기능적으로 쓸 때는 선 뒤에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성경에 말하는 진리와 정직인을 합한 것을 말한다. 성경. 이 성경에서는 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 제발 사전 좀 찾지 말라고 했죠.
예전에는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좀 성구 사전을 찾았어요. 그러나 사전의 약점 뭐라겠어요? 뜻 하나밖에 못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는 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의 쳐봐 몇 개 나온 거 엄청 많을 거예요. 독립적으로 의가 나오지 않고 뭐 중간에 단어 의가 다 쏟아져. 17,000개면 성경 방권 이렇게 언제 읽을 거야. 그러니까 의는 치지 말아요. 그냥 배워놓으면 돼. 의롭다 이렇게 되는데 뭐뭇 의도 거기 돼 있고 뭐뭇 의로도 거기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치지 말고 기본은 성경 치는 게 맞아요. 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일단 배워는 성경에 사용되는 의는 네 가지에서 쓰고 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의가 사용되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운 하나님은 옳은 것을 구별하는 하나님. 그래서 의가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바른 하나님 할 때 용어가 보세요. 의가 쓰여야지. 이럴 때는 독립적인 겁니다. 바른 진리.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지금 여기 쓰이는 것은 단어입니다. 기능이 아니고. 이사야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의가 쓰였어요. 여기 쓸 때는 단어적으로 바르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쓰였어요. 바르다라고 쓸 때 이제 의가 쓰여지고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한 의가 뭐예요? 하나님 올바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복음 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로마 3장에도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타서 뜨드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올바른 것이 나타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바르신 분 할 때 의를 썼다. 올바르신 분. 26절 봅시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르게 선하게 이런 뜻이죠.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운 자 이런 것. 223페이지 좀 참조합시다.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의가 사람에게도 쓰였는데 의가 쓰였는데 두 종류로 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행동적으로. 그럴 때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겠죠. 구약에서 의로운 사람.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 이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조건. 왜 노아를 의롭다 했고 다니엘을 의롭다 했고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1번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니고 자기 신을 믿고 제사 드리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의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기 이제 양심 시대고 율법 시대 하나가 더 추가되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양심 시대는 두 가지만 하면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아요? 의인이 구원받아요. 율법 시대는 하나 더 추가. 절기 지키는 사람. 성전에 가는 사람. 절기. 이거 하나가 이제 더 추가되면은 할례. 이 네 가지가 되어 있으면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항상 죄를 져도 제사를 통해 항상 의로운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죠. 또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이런 대속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려요. 의롭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누굴 의롭다고 해요? 신약에서는 똑같은 조건인데 1번.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1번. 예수님 믿는 사람.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그 내주하신,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요거는 구약과 똑같죠. 구약에 하나를 더 붙이면 여기 다섯 번째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만 읽으면 안 돼. 노아는 앞에 썼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할 자. 그러니까 왜 의인이라는 걸 뒤에 추가시켰잖아요. 왜 욥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욥은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겪는 게 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의인 단어 읽을 때 추가로 빨리 읽어줘야 돼. 그래 해석이 쉬운 거죠.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럴 때 뒤에 추가됐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더라. 우리 개념은 이제 칭의의 개념이니 칭의의 선언을 받은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세 개. 성경에 쓰였던 거는 요거. 하나님에 쓰였고 예수님에 쓰였고 사람에게 쓰였는데 신약과 구약에서 이렇게 의롭다고 쓰다. 근데 이 모든 거는 무엇과 연결되냐? 행동과 연관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의가 독립적으로 따로 들어갔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지혜도 되고 진리도 되고 선도 될 수가 있다. 이건 문장에서 찾아라겠죠. 문장. 그래서 의가 넓은 의미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능을 배우니까 이 기능이 뭐냐? 224페이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고 특히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벌거숭이 안을 볼 때는 흠이나 추한 것까지도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미움, 시기, 원망, 불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는 미움, 원망, 불평이 가득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됐고 자신이 돌봐야 하는 유진 동물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변질돼 버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선만 있으면 되는데 선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선이? 선의 정의. 착한 일을 하는 기능. 우리 이제 성경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능. 이게 선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변질되어 있죠. 선이
완벽한 100% 사람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선이 100% 새롭게 된 사람. 그럼 내가 살면서 하나 더 들어갔죠. 이게 추가로 들어갔는데 근심, 걱정까지 들어가. 자, 요것이 가동된다라는 것은 선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악의 기능이에요. 악의 기능이, 자, 선과 악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선과 악인데, 악의 기능이 발동하면 요것이 나와. 선의 기능이 발동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 감사, 기쁨, 만족, 평안. 선의 기능 중요합니다. 내가 삶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전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내 선의 기능이 가동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이 나오면 악의 기능이 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해라. 요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시록은 항상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 생각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 이쪽은 나를 생각하는 기능이 그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면 이쪽에 나오고, 나를 생각하면 이쪽에 나오고. 하루하루에 사는데 이쪽에 많이 나온 사람은 네 기능이 완전히 변질된 사람이고, 이쪽에 많이 나온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 이거 고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생활. 요것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거 가르치는 교회가 항상 설교에서. 그래서 항상 나 점검, 자동차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각 항상 점검함. 언제 점검해? 새벽기도 때 쭉 요거 뽑는 거예요. 요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질투하는 사람이 있느냐, 원망하는 사람이 있느냐, 시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죽이고 싶은 살인이 들어가면 완전히 변질된 사람이고, 요거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2시간 기도하죠.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살펴. 다윗 시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살펴서 딱 걸려. 딱 걸리는 순간에 또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쫙. 요거 잘 안 떠올라야 돼. 아침에. 그러면은 안 떠오르면은 못 부딪힐러 이제 평안 속에서. 이게 제일 쉬운데, 쉬운 건 안 가르쳐 줘. 그래야 제일 중요한 거야. 선의 기능. 요런 상태가 되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없어요? 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안 돼. 이런 상태가 있어도 이걸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 기능이 만들어진 거예요. 점검이 항상.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나와도 기도하잖아요. 언제? 눈 뜨면 뭐 그냥 눈 뜨고 세수하고 나와?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항상 먼저 일어나면서부터 무엇부터 항상 기도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 나를 항상 눈 딱 뜨면은 5가지 먼저 감사해. 뭘 감사할까?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감사하다. 살아있게 해준 게 감사하다. 또 항상 나 육체를 생각해. 가만히 우리 육체 컨디션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 편안하면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 감사죠, 제일. 그리고 이제 생각을 여기 안 떠오르면 이제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서 하루를 가는 거예요. 창문을 쫙 여는 순간 아침에 이렇게 씌워놓으면 시원한 공기가 싹 들어지면 기분이 엄청 좋죠. 감사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요거 항상 요거 이제 새벽 기도 드린다 따로 그럼 요거 먼저 요거 쫙 전송. 요 마음을 품고 하루를 출발하면 죄를 갖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복 못 받아요. 유대인들 한 거 그것 정도 막 항상. 그래서 누구 미운 생각이 떠오른다. 하나님 내가 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하지 않게 해주세요. 점검. 그래야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선의 기능을 점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아담의 모습 봐요. 아담은 처음 요것만 있었죠. 부끄러움이 없었네.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건 이것이 없었다는 거야. 요거 있으면은 만약 이런 상태를 상대방이 알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요. 나한테도 부끄러워. 없었어. 근데 범죄를 해버렸어. 범죄한다면 뭐예요? 요거 나오는 거지.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우리는 그냥 성경 있잖아요. 아담아 너 왜 이렇게 했어? 아담이 뭐라 했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 이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지금 뭐가 있어요? 아담의 모습 봐. 아담이 웃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겠어요? 이미 이때는 아담 인상이 오만상으로 찌푸러져 가지고 분에 차가지고 왜 분에 차? 영원히 살아야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뭐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뭐라 했어요? 이 여자가 말은 내가 죄짓은 이 여자 죽여달라. 그 전에 어땠어요? 여기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네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야. 네 허물은 내 허물이야. 내가 다 책임.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딱 발동하니까 이 여자 죽여달라고. 제발 나 말고 이 여자만 죽으면 나는 안 죽어. 이게 내 생각, 나를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아담 마음에는 선의 기능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 선이 어떻게 돼버렸다? 이게 악으로 바뀌었다. 아까 선이 악으로. 이렇게. 제일 쉽게 가르쳤죠. 예. 선이 뭐냐? 이런 상태. 악이 뭐냐? 두 개 다 행동입니다. 마음 안에 선의 기능이 변질, 죄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도 베풀 수가 없고 사랑도 할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 2장 3절부터 이제 이런 상태. 이 상태를 성경 말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니. 내가 비록 구원받은 사람도 이쪽은 죄를 짓고 있죠. 그럼 진노의 자녀예요. 사랑 못 받아요. 의는 선의 보조 기능으로 선의 기능이 올바로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의는 뭐냐? 이렇게 고장났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막 화를 나고 분노해도 하나님 뜻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는 내가 뭐 아침 일어나 사모 막 싸웠어. 막 치고받고 싸웠어. 싸웠다 해서 설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또 해야 돼. 교인들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 그 기능이 뭐라고요? 의의 기능이다.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기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겠죠. 그 말이에요.
선의 기능은 사랑인데 사랑을 베풀지 못하도록 행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왜 이거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용서하면 선을 행해야 하네요. 할 수가 있어. 예전에 단순히 뭐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말한 것이 의미가 여기에 네 기능이 있어. 우리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핍박하는 줄 알지? 축복해. 그러나 하나님께 볼 때는 그 기능 내가 너한테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 그 얘기는 용서는 상대가 원수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온갖 나쁜 짓 하고 자기 식구 다 죽여놓고 와서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에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남들은 야, 이 육두문자라고 네가 그렇게도 용서받아? 그게 용서기능. 첫 번째, 상대방을 용서해주는 기능이 무슨 기능? 의의 기능이다. 그래서 올바른 의할 수 있는 거 명칭을 해요. 의의 기능, 용서하는 기능. 이 기능이 완전히 100% 건강하면 어떤 것도 용서해줘. 이 기능이 1%밖에 가동 안 된다. 용서 절대 안 되는 거. 봐라, 내가 너 죽어도 내가 끝까지 이런 것들은 이 기능이 변질돼서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하나님 의의 기능에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첫 번째 보여준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온 세상 것보다 더 멋있게 사람을 만든 거예요. 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느냐? 눈으로 보면은 백조개의 별, 아름다운 지구가 멋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투자한 금액은 사람에게 투자한 금액이 적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모든 것 갖다 누구한테 바쳐버렸어요? 마귀한테 바쳐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 너 잘했다. 내가 너 용서해 이렇게 되겠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투자했는데 이 나쁜 놈이 다 갖다 마귀를 주었으니까 우리 같으면 쳐다봐 그냥 하늘에서 보기는 그냥 하늘 불내라고 그냥 소돔 고모라 다 완전히 없애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용서해요. 왜? 요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죠. 성품. 이 의의 기능이 가동돼서 용서를 해줘요.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능이 제일 있다고 제일 잘 써먹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우리도 맨날 이거 써먹어요. 언뜻 용서해달라 그러죠.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달라 그래. 하나님이 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겠다고. 요거를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써먹었던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여덟째 쓸모도 없는 목동인 다윗을 왕 세워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대신 왕. 그랬더니 지가 왕 되니까 지 부하도 죽이고 부하 안에 뺏어가지고 얘기도 낳고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선포해서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보내서 야, 네가 흔들은다고 다 갚아버릴 거야. 다윗은 항상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다윗이 기도해. 뭐해? 요것만 움직이면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저 집 사람 다 죽여도 저 상대방이 용서만 하면 다 끝나. 끝나요, 안 끝나요? 이 기능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읽어봐요. 성경 시편 51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의의 기능이에요. 인자가 의의 기능입니다. 주 인자, 의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 뭐라 했어? 밧세바와 동침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요. 물론 형벌은 내리지만 용서해 주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뭐예요? 의미. 가죽옷을 왜 입혔냐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부끄러움을 죄라겠죠. 이 죄를 가려줘. 죄를 가려주면 뭐가 돼요?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용서. 하나님 보면 죽인다는 거죠. 가렸어. 이 다윗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다윗 로마서 4장 가봅니다. 6절, 7절, 8절. 가죽옷의 의미가 뭐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록. 이게 가죽옷의 의미입니다. 이 가죽옷이 왜 나왔다고요? 의의 기능 때문에. 하나님 완전 용서. 사람이 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아니고 요거 보고 지금 상대방 뭘 끄집어내? 의의 기능을 끄집어내. 불쌍히 여긴다. 그죠? 의는 불쌍히 여겨야 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제사를 드리겠어요? 제사는 뭐 죽는 거죠. 우리는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뭘 보고? 죽음 때문에 용서해줘요. 이게 마지막 완성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의 허물을 가리려고 했지만 무화과 나무잎은 하루도 지나지 못하고 말라버렸다. 인간은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또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는 한 항상 그 사람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그러나 상대방이 용서해 주면 모든 끝나는 거죠. 225페이지 무화과 잎은 구약의 구속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가죽옷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일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하였지만 속죄 제사도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데, 이 무화과는 그 구약의 제사고 가죽옷은 신약입니다. 침이. 구약 시대 가죽옷이 있다고 해서 구약 것 아닙니다. 가죽옷은 신약과예요. 구약은 뭐라고요? 무화과.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거예요. 무화과는 매일 가려야죠. 가죽옷은 한 번 가리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죽옷, 의의 옷, 칭의입니다. 아담이 가리려고 했던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영원히 가리워 줍니다. 로마서 8장 읽어봅시다. 3장
3절에서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가죽옷이에요. 완전 용서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죽음의 부분에서 말이에요. 의는 뭐라고? 용서의 기능. 의가 건강해서 뒤에 또 나와요. 뒤에 이제 이것이 감정의 부분에 나와요. 의를 올바로, 선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사랑, 은혜, 긍휼, 인자, 자비는 이 기능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누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넣게.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할 때 뭐가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생기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생기는 거죠. 인자 기능 안에 있는 거예요. 의의 기능은 상대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들을 물리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은 의의 기능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본문을 그냥 용서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듣는데 이미 기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가동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걸 명령할 수가 없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능을 말하고 있다. 어느 정도 마태복음 18장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처음 하나님께 만들어진 구조예요. 처음에 의의 이 용서의 기능은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 그러면서 완전하게. 완전은 뭐야? 잃어버리는 거. 아까처럼 용서해 주는데 원망이 남고 이런 게 남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한번 용서해 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의 완전한 그게 70번이 뭐 70번 하라니까 맨날 와서 그냥 용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남지 않게 되는 것. 쉽지 않죠. 두 번째로는 하나가 된다. 첫 번째는 용서의 기능. 두 번째 하나 되는 기능. 점검이 쉬워요. 의의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 이런 거 이제 우리 보면은 뭐 외성적 성격, 내성적 성격 그렇게 말하죠. 구별은 할 수가 있지만 내성적 성격은 자기만 아는 거죠. 하나가 안 돼요. 왜? 뭔가 불평이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고 친해지지 않는 것이지. 용서의 기능이 강한 사람은 다 용서해 주는데 누가 남이 될 수 있어? 하나밖에 될 수가 없죠. 제일 쉽게 하는 거. 나는 이렇게 가린다, 멀리한다, 구별한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능, 하나 되는 기능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의 친구. 누구나 예수님 하나 돼 있죠? 골로새 3장에 거기에는 구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인이나 그게 원래 교회잖아요. 교회에 구별이 없어야 되는데 제일 구별한 게 교회라겠죠. 틀린 거예요. 교회는 구별이 없어야 돼. 외형의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은. 교회는 일하는 직분만 있을 뿐이지 차별이 두면 안 되는데 큰 교회 갈수록 차별을 더 두는 거죠.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고 불화가 많은 사람은 의의 기능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알죠? 처음 보는데 금방 친해지느냐, 한참 시간을 둬야 친해지느냐. 나 자신 보면 돼요. 우리 목회자는 어때요? 차별 두면 돼요, 안 돼요? 금방 친해야 돼. 금방 포용해야 돼. 금방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 그런 사람 써요. 226페이지 로마서 12장 17에서 21절까지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고소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걸 제일 잘했던 성경의 인물 요셉. 원래 정상적이면은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 현재 우리 같으면 내가 대통령 되면 그냥 싹 쓸어버리지.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된 거야. 선진화되지 못해서. 선진화되면 저 포옹해서 내 것만 들면 내 편이지. 같은 국민인데 저 싹 쓸어야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시간 마릴 때까지 끄집어내 그냥 파고 파다가 다음에 자기가 파야지. 우리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과 항상 가까이 하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완성을 이룬다. 이 의의 기능의 핵심은 선을 행하게 하는 거니까 선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의의 기능은 정직의 기능을 도와 진리가 완성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앞에 배웠죠? 10가지는 뒤로 갈수록 앞에를 계속 보좌해. 앞에 더 잘 뗄 수 있도록. 의의 기능은 마음의 죄,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을 씻어내 마음을 넓게 만들어준다. 그럼 의의 기능이 변질된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과 의가 하나라겠죠. 의의 기능을 좋게 하려면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의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새 계명을 내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죠. 인자, 의의 기능이 강한 것을 나타냈던 성경 인물이 또 하나 있죠.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 자기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왜 그렇게 했어요? 착해서? 스데반 기록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이 기능이 좋은 거예요. 이 기능이 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기능이 나쁘면 아무리 하락해도 안 돼. 10,000,000금을 줘도 그건 안 되는 것이지. 내용은 이제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 목숨,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의의 기능의 완성은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